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불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그 불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종에 맞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게 뭔가 할 때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구원의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 가, 그리고 뚱쳐버려가지고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귀한테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사탄이 교회를 속여요. 그래서 야, 이제 구원받았어, 다 끝났어, 할렐루야, 너 천국 가, 아멘. 그러고 난다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뭔가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개념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죄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죄론. 이 한문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풀어보는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이론이라는 말입니다. 인죄론은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는 신학적인 개념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 죄인인 인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그리고 지옥의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구원이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우리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 이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이라고 하는 데 또 들어가 보면, 구원론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 구원이 자라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성화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화의 과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다 용서받았다, 이런 말이 속으면 안 돼요. 왜? 이 말이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 말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 것처럼 들리면서 한편으로는요, 우리를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아 이제 끝났지 하는 무장해제, 우리가 경각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단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단, 구원파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구원파는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도 필요 없고 그 사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구원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죄를 지어도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무장해제시키는 순간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아 안전해. 아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아 그래 마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끝난 거지. 그러고는요 마음대로 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마귀의 괴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처음에는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가면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차이가 안 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와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교회 아예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건지 모를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죄와 분리시켜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절 말씀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세요.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적당히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거지. 이런 이상한 논리,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논리,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탁 세팅이 되어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안에다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로부터의 이별이다. 이렇게 선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에 더하려고 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 번 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죄하고는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미구나. 난 왜 아기 소리가 나네. 여러분 이 말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요 청년 시절에 그리고 성경에 대해 잘 모를 때는요 아유 예수 믿어도 죄는 짓는 거지 뭐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 말씀드린 무장해제 나를 이렇게 탁 총칼 들고 탁 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살레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그게 마귀의 고단수적인 속임수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와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을 때 그 죄가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죄든 간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그냥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죄에 대한 자각이, 잠자던 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죄가 우리 안에 탁 들어와도 우리는 여러분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죄를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막는 겁니다. 안에 들어왔다가도 쫓아내는 거예요. 죄를. 그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마치 우리 면역력을 주사를 왜 맞습니까? 이런 예방주사 같은 거를. 감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거기 반응을 해가지고 그걸 이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자각 깨달음입니다. 그때 얼른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내 안에 드는 죄에 대한 이 방어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불순종하고 따먹었을 때 그 따먹은 죄가 예사죄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타일러스히 말을 하는데 아들이 자꾸 아버지 말을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거역해. 그 아버지께 반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갖다가 너무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다 물러서 심판을 받고 멸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만 멸망한 게 아니라 코로 숨쉬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멸망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죄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병폐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삶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똑바로 깨달은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죄를 져도 괜찮단 말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대가를 내가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아니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괜찮은 겁니까?
그것이 내게 몸살을 일으켜서 몸을 아프게 만들고, 예?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정신이 막 헤매게 다니고 만들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을 거역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 2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질병을 쏟아붓는 겁니다. 질병을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래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마치 앞에다가 상처 입어가지고 막 피고름이 나가지고 막 고름이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칭칭칭칭 뭐 천을 감아주고 겉으로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는 이 말씀이 어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죄를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은 내 마음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놓고 죄 짓는 자를 여러분 괜찮다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긋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한 가짜 같은 신앙인, 육신에 속한 신앙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다시. 우리가 아니라 나라 다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3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됨으로, 여러분, 그걸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이름 기억하시죠? 세례가 뭐 하는 겁니까? 원래는 세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침례. 물에 잠긴다,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강가에 나와서 옛날에 뿔이라고 하는 그 흑인 영화를 보면 그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들이 정말 힘든 어려운 고생하면서 살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들이, 수많은 흑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구원받은 표시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강가에 나가 세례를 받아요. 미국에는 거의가 남침례라고 하는 침례 교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들어가서 강에 들어가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을 때 머리 안수하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물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물에 딱 집어넣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죠.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던, 죄 있는 나는 죽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드러날 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떻게 해요? 경기를 일으켜야, 정상이라 경기를 일으켜야. 이거 뭐야? 이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네? 독감 바이러스네?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탁 밀어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럴 수 있지 뭐. 그래, 이래봐. 그래. 이 정도는 뭐 얼마든 즐길 수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를 고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야, 죄가 돈, 이거 죄다 죄. 너 조심해. 말씀이 나를 갖다가 경각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깨달아지는 거죠. 설교 듣는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거 죄구나, 아니구나 하는 게, 거듭난 성도는 이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법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을 내 이 마음의 보좌에 앉히고 나는 그 밑에 내려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앙, 이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회개하고 고치고, 또 일어서 또 달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달려가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게 수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이 기능이 살아있는데, 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 죄에 대해 예민하던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새 생명이라는 자각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따라합시다. 새 생명. 영어로 말하면요, New Life. 새로운 삶,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거듭남이라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 가면 분일 그 학교에서는 중생회라는 게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그 중생회가 뭐냐면 거듭남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를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중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지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되었다. 다시, 재란 말은 다시란 뜻이거든요. 다시 창조되었다. 우리가 다시 만들어졌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과거의 이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새롭게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4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목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서 살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쁘고 악하냐면요, 오늘날 교회에게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거짓 확신을 계속 심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거짓 확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하는 이 거짓 확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아셔, 다 이해하셔. 아니, 성경 어디도 말하지 않는 이상한 것을 갖다 넣어줘가지고 괜찮아,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목사님은 그렇게 똑바로 사나? 장로님은 그렇게 똑바로 사나? 권사님은 그렇게 사나? 이러면서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도대체. 참, 얼마나 못됐는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는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소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보통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구원임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숨값으로 받은 구원이라니까. 우리 구원이 네 잘못한 건 용서해 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말로서 그냥 똥 뭉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보잘것없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살아나시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가장 무서운 형벌에 고통당하 죽으셨던 그 주님, 내가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삶, 그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이 귀한 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거냐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버려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새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죄, 그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벼운 죄입니까, 여러분? 가벼운 죄입니까? 생각으로는 죄를 져도 괜찮은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하고 심각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생각은 괜찮은 거냐고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마음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는 괜찮은 거냐고. 그건 회개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 말로 남을 향해서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 입술로 죄 짓는 건 괜찮은 거냐고요. 회개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해봐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문제라니까. 내가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발로서 가지 말아야 될 일 가고 내 몸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내 양심의 고발이 막 대부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을 때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너무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복음을 너무 가볍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하나님 우리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내 것이 안 되고 막 다 움켜쥐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 같은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합니다. 확실히 붙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사셔야 됩니다. 죄와 이별하셔야 돼요. 이 죄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불순종하는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가 뭐냐 하면요, 물어보면 다 달라요. 왜? 자기만 알기 때문에. 왜 똑같이 교회 나오지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본인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끌어안고 가면 큰일 납니다. 왜?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와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매일매일 버리며 사셔요. 순간순간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얼른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 먹는 거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돌이키는 거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잘못한 거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는 얼른 또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신앙이 영적으로 마비되어지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자각이 점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행복한 삶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 새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가림길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더 예수 안 믿을 때야 뭐 이런 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런 전쟁이 우리의 삶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각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아파야 돼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꼬집어도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둥병, 죄는 문둥병 같은 거예요. 이런 말 안 써요. 요즘은 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이 딱 와버리면요 이 썩어져 나가도 아프지 통증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죽은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은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남이 말하잖아요. 요만한 이 티가 딱 내게 묻어도요 어우 이거 잘못했네. 심각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예민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행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말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